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진노를 경험한 후에서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남쪽 유다 왕국에도 히스기야 왕 시대와 요시야 왕 시대에 국민적 회심이 나타났고, 오늘 본문에 요나의 전도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끼심, 멸망시키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나님의 아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국민적 회심들은 단순히 도덕적 개혁의 성질을 가진 것일 뿐 매우 피상적인 종교 운동들이었다. 피상적인 종교 운동이라. 우리 보통 말할 때 피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 현상은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걸 갖다가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적 회심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개혁되는 성질을 가졌지만 이거는 내용을 건드리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그런 종교 운동이었다, 그 얘기예요. 이 국민적 회심들에는 어떤 개인들의 참된 종교적 회심들이 수반합니다. 이 운동들은 경건한 통치자들이 지도할 때, 통치할 때는 잘 진행이 돼요. 그러나 그 후계자가 바뀌거나 후계자가 죽게 될 때에 그 다음 시대, 다음 세대에 악한 후계자가 정치할 때, 집정할 때 백성들이 또다시 악한 습관으로 옛날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민의 회심과 국가의 구출에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사들이나 왕이 죽은 후에 국민들이 다시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변절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다시 나라가 어려워지는 국난을 불러오는 그런 일들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반복되고 있다, 이게요. 예를 들면은 에웃의 자손들의 악행을, 사사기 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던 사사 에훗.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4장 1절부터 4장 1절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래요. 에웃이 살았을 적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자기의 지도자 어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12절 시작.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살아 있을 적에는 백성들이 근신하고 경성해서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그들이 떠난 다음에는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 예를 들 수가 있죠. 히스기야 정말로 아주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생명의 연장을 받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히스기야. 그런데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아버지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아들 므낫세는 정말로 흉측할 정도로 타락한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시작. 이른 나이에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렸는데 2절 보실래요? 2절 시작.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기도를 배우지 않고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나쁜 짓을 이 아들이 므낫세가 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아버지의 신앙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 아들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 히스야가 헐어버린 신당 산당들을 이 아들이 엉뚱하게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악한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 성경은 말씀해요. 4절 시작. 자, 4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다가 뭘 두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이 므낫세가 아들이 성전에다가, 이게 참 망할 짓이잖아요. 성전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요? 5절, 6절, 7절 쭉 읽어요. 자, 믿음으로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9절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때
백성들 전체가, 국민들이 회심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와요. 이런 것들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회개요 회심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위기 앞에서 회개를 하였다, 그 얘기는 국민적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전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회심을 국민적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니다. 두 번째, 넓은 의미의 피상적 회심이다. 아까 말씀한 대로 피상적인 건요, 본질적인 현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여지는 이런 현상에만 관계하는 걸 갖다가 피상적 회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피상적이에요. 속에는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걸 갖다가 피상적 회심, 시작. 피상적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회심은 일반적으로 악을 버리고, 뭐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의 경량함을 의연한, 경량이라는 말은요 기울어진다 그 말이죠.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에 경량한다 그 말은 선적으로 기울어진다 그 말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갖다가 넓은 의미의 회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국민적 회심의 다른 명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경우에도 일반적 악을 버리고 선의 경량, 선 쪽으로 기울어짐으로 세속적인 의를 행하기는 하지만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회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심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적에는 세속적인 의를 행해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심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요나서 3장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뭘 행했느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들이 세속적인 의를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넓은 의미의 회심을 가졌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택한 백성에 속하여 매 사람이 구원 얻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넓은 의미의 피상적 회심, 국민적 회심 다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택한 백성에 속해가지고 매 사람이 구원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 다수의 생활, 수많은 백성들의 생활 속에는 일반적인 도덕적 개선이 있었다. 조금 절제하고 조금 참고 조금씩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마음과 의지의 인생적 행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의미의 회심이 아니다.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정리합니다. 들어두면 다 살이 돼요. 국민적 회심, 넓은 의미의 피상적 회심, 이런 것들은 어떤 세속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증거들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회심은 그것의 모든 변화에서 항상 또는 유독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원적 신앙을 가지는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구원하실 적에는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신앙을 주시고 개인적인 회심을 하게 만든다. 국민적, 집단적으로 넓은 의미의 회심을 통해서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믿음을 뭘 주신다고요? 개인적 믿음, 그리고 개인적 회개, 회심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할 때 믿음이 뭐와 같으냐? 딱딱한가 보네요. 믿음이 뭐가 같으냐? 믿음은 칫솔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칫솔과 같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부부간이라고 해가지고 칫솔 같이 쓰는 집 없어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회심, 내 회개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남의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남의 회개, 회심을 내가 이용해가지고 구원받는 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회심, 뭐요? 그리고 넓은 의미의 피상적 회심, 뭐요? 넓은 의미의 피상적 회심. 요거는 도덕적인 어떤 선을 만들어내고 창출하는 결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도 내 개인의 믿음, 회심도 뭐예요? 내 개인의 회심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그 사역을 보면은 중생, 거듭남, 사죄, 죄 용서받음, 그 다음에 전가된 의,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 내게 덧 입혀졌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중생을 떠나고 사죄를 떠나고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떠난 그런 회심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는 회심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그래요. 다 같이요.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는 회심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맨 처음 할 때 외적 소명, 그 말씀이 전해져 올 적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것이 내적 소명, 내소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럴 때 그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맨 밑에 줄, 회심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회심이다. 거기만 읽어요. 회심은 시작. 회심이라고 하는 것, 구원적 회심, 구원받는 회심이라는 게 뭐냐? 먼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기대던 것,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기브업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리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걸 갖다가 회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민적 회심, 넓은 의미의 피상적 회심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칠 때, 혼동이 올 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방향을 붙잡게 해줄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교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이외의 종교, 이교로부터 기독교에 돌아오는 것, 귀하는 것을 뜻하는 때에 넓은 의미의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오늘 말씀은 잘 소화되는 거예요. 국민적 회심 시작. 넓은 의미의 피상적 회심, 그거 가지고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성령에 의한 변화, 회심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할 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와야지 그 사람 개인이 구원받지만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회심했다, 대한민국 모두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는 참 다행이에요. 기독교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존경한다고 해도,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맨정신 가지고 바른 신앙 가지고 목사의 더러운 더러운 발에다가 입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맞지 않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 발에다가 입을 맞추잖아요. 성경 사상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깨름직하고 부끄러운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천주교처럼 고해성사하면서 나 모년 모월 모일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 우리 신앙은 참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일을 버리라고? 무슨 일을 버리라고?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해요. 그러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누구에게로 뭐하게 함이라?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이 땅의 훌륭한 목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서로 다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 이스라엘의 국민적 회심에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 국가에서 새로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흔히 이교로부터 기독교에 귀하는 회심자들이죠. 일반적 의미에서 이교도들이 이교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받을 때에 그들은 뭐 했다고 불려진다? 회심했다고 불려진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 회심이라고 하는 번역 역술보다는 개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하고 끝낼게요. 국민적 회심과 넓은 의미의 피상적 회심으로는 뭐를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넘어가시면은 그 다음 말씀이 크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좀 참고하시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도 잘 가르쳐 주지 않을 거예요. 새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잘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르쳐 줘요. 왜?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했던 건데 집사님 이제부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 만나시게 되면은 010-3769-4764로 전화해 주세요. 칭찬해 주게. 근데 흔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잘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뭐 네 혼자서 알아서 찾아보라 그러지. 그래서 이를 좀 찾아서 해 주시고 선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